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미리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삼라만상의 꽃들이 만발한데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봄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지요. 매추 감사절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교회 전부가 되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자, 제목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 때에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오늘 안 읽었는데, 자, 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은 아직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였는데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물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들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자, 상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로서 구제와 의를 사람에게 행한 자들은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로서 사람에게 영광을 다 받아버린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죠. 그래서요, 이 상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죠. 상은 좋은 의미 아닙니까? 좋은 의미. 상 받았다고 할 때? 좋은 의미죠. 상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두 종류였었죠. 그래서 부활도 두 가지.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들도 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악한 자로서의 부활을 심판 아래 들어가기 위하여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이들,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절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 헬라어로 가서 보십시다.
자, 상 미스토스 미스토스 예, 상. 그러면은 여기 미스토스 이 뜻을 보십시다. 임금, 금료, 품삯이 있고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미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봉사에 대한 임금이에요. 임금. 자, 임금님 할 때 임금 말고 보수 받는 거 그죠? 임금. 자, 이 액센트를 어디에 줄 것인가가 그죠? 임금. 그죠?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좋은 혹은 나쁜. 그래서 싹시인데 두 종류의 싹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면 좋은 보상, 나쁜 보상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미스토스는 일에 대해서 지불된 임금과 급료입니다. 그러하여 보상과 보답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먼저 일에 대한 보수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자, 여기 보면 7절에서 어떤 집에 유하며 어느 그 집에 들어갔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요,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내용을 하려면 예,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부전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죠.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6절에 갔더니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머물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은 사람을 의미해요. 무엇을 받을 사람? 평안, 에이레네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은 에이레네를 빌어주는 사람은 이리 했던 저리 하였던 누가 제일 이익인 것 같습니까? 자, 평안을 빌어주면 내가 그 사람이 이 평안을 영접을 한다면 내가 사람을 얻을 것이요. 만약에 그가 에이레네 평안을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싹스로 보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뭘 하자? 평안을 빌어주자. 그것은 에이레네 이 평안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꼭 가야 되는 거죠. 네, 갑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집에 에이렌의 평안을 빌어주러 갔다. 그러면은 무엇을 빌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냥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거든요. 샬롬, 평안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에는 어떤 직책이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호로고스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 에이레네이신지라.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이 평안이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갔더니 우리 주님 자신이 호로고스예요. 마태복음 13장과 연결하면 천국 말씀 씨를 땅에다가 뿌렸는데 그것은 천국의 아들의 씨를 뿌렸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무엇 들고 나가야 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나눈 것만 보더라도 에이레네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호로스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서 누구를 만드는 것이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다시 갑니다. 자, 더 내려가셔서 자, 너희들은 여기부터 너희는 자, 여기 19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까? 호로고서 씨를 뿌리는 것은 그냥 적당히 말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를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의 식구를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형제가 될 그들은 지금 얼마 동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과거에 남북 분단이 되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흩어진 가족을 찾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으로 그 텔레비전을 시청하셨습니까? 맨날 몇 밤을 새우면서 그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뭐라고? 가족을 찾는 그 기쁨을 보시느라고. 그런데 그 기쁨이 그 가족 찾는 그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시청하는 우리들도 참 기쁘고 같이 울면 울고 같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랬었지요. 육신의 형제를 찾는 일에도 여러분 많은 열정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건 서른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네?
참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생각나게 해주셔서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가다가도 그죠?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찾아. 권속을 하는 우리 식구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를 찾는데 체면 차릴 일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제 예를 잠깐 들게요. 목욕탕을 갔었는데요. 목욕탕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가 그러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는데 그때 제게 생각을 주신 것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자 길을 가다가 길 건너편에 내 형제 같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는구나. 나는 내 갈 길 가야지 하고 갑니까? 여러분이 잃어본 동생, 여러분이 잃어버린 어머니, 아버지, 자 부모, 형제, 모친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에 무엇을 주시겠다? 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싹을 받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7절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면 윗절에서 평안을 영접했던 자가 이 집이죠. 그러면은 저 집으로 왜 옮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자 10절부터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시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 자,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에이르네를 들고 호로고스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것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저 집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 집이고 어디에 유하라? 이 집에 유하라. 영접하는 그 집에 유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싹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주 제목이 그죠? 그 영접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은 이 본문 가운데서 싹시 무엇입니까? 그 집에 유하며 먹고 마시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죠. 그게 싹시예요. 그러면 뭘 먹고 마셨을까요? 네? 아, 목마르신데 사이다 한 잔 드시라고? 아니면 아이고 배고플 때인데 무슨 떡? 절편? 절편떡 상에 차려서 내오니까 그거 먹고 마시라 이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가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에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뭘 마시고 뭘 먹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계시록 22장에서 오라. 배고픈 자들도 목마른 자들도 내게로 오라. 와서 먹고 마시라 하였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핵심을 언제든지 따라가야 돼. 어느 말씀을 보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먼저 이 일을 행했어요. 자 창세기 18장 1절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네, 영접했죠. 누가?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은 나중에 찾아보면은 천사 2명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달려나가 영접했죠. 그래서 그 집에 자 영접하면 평안히 그 집에 머물고 차려 나온 것은 같이 먹고 마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갑니다. 3절 가로되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사람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예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예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자 하고 예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예 그러면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의 방법 중에서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면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여기까지 제사까지 연결이 안 되어졌습니까? 그냥 고운 가루 세 사 해서 갑자기 익반죽 해가지고 막 먹을 거 만든 겁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나 신약까지 오면은 우리가 말씀이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누가 말씀하셨죠? 소제라고, 그죠? 소제 제사 드린 거예요. 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둘이가 셋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빈상에 상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따가 가시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면은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무슨 제사? 그래서 레위기 1장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할 때에 자 송아지가 들어가는 번제가 있어요. 화목제, 번제 여기에 다 송아지 들어가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오늘 중요한 것은 싹을 받는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리라.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시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을 때에 영접하였을 때에 무엇이 결론이 나는 겁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받는 거. 그 싹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은 싹스로 받았습니까? 그 싹들이 계속 나와줘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8절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제 실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너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에 가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할 때에, 자, 포도원은 여러분 뭘 하는 곳입니까? 이사야 5장 7절 갔다 오십시다. 이사야 5장 7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리움을 받으셨으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호와의 포도원은 저기 어디 저 캘리포니아 산? 저 어디? 저 프랑스라면 보르도? 또 어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갑니다. 자,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다 뭔 일을 하러 간 겁니까?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그러면 들여보내려고.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에게 간 거잖아요. 보이십니까? 성경을 연결하기만 하면 뭐해? 깨달아줘야지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어느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에게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은 천국 집주인이에요. 천국 집주인. 그러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왜 꼭 장터에서 놀고 섰을까요 여러분? 그냥 길바닥에서 놀고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자,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예, 그래서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천국의 집주인이 약속하였어요. 그런데 4절에 갔더니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래서 4절을 우리가 원어로 보십시다. 예, 4절 원어로 보시면 상당하게를 잘 못 풀면 상당하는 거예요. 예? 상당하게 디카이오스, 영어에서는 올라이타 델라이트, 옳은, 디카이오스,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공정한, 흠 없는, 거룩한, 의로운데 적당한. 자,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싹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싹시입니다. 여러분은 이 싹스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 중입니까? 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예요. 그래서 저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우리 주님으로서 품꾼들을 불러서 먼저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중 온 자까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해석을 해봤더니 무엇이다? 상당하게 주리란데, 그 상당하게가 디카이오스예요.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해요. 여러분은 싹스를 받았습니까? 이미 싹스를 받은 자들은 나가서 일하여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또 어떤 싹스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한글로 가셔서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예, 여기 저물매 했더니 언제? 해 떨어져서
이제 하루 일이 끝나는 그 시간입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낮에. 그러면 저물매 하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일할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항상 일할 때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어떤 보상, 누구에게는 어떤 보상을 보단 말이에요. 자, 먼저 와서 일을 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요.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의 결론은 더 내려가 보십시다. 자, 이와 같이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먼저 온 자들은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주님보다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값이 무엇이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더니 그 값을 그들은 무엇으로 자꾸 계산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를 의롭게 해주래라. 그거 싹시였었어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뭘 더 내놔라? 돈, 데나리온 돈이죠. 돈 더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 많이 했다. 그러면 나중 온 자들은 왜 똑같이 돈을 주십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과 연결을 해서 보시면 이 먼저 온 자들이 나중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나중 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1시간만 일한 이 사람들은 상당하게 해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의로운 것을 싹쓸로 여기고 일한 자들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보상, 상을 주신다고 할 때에 요한복음 4장 36절 가보십시다. 예, 읽으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그러면은 36절에서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거두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거두러 왔습니까? 네? 성경에서 거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거두는 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항상 근본은 우리 주님이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 없이 나 혼자서 내가 씨를 뿌렸다면 그 사람이 받을 싹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가 되어져요. 누구와 함께 씨를 뿌린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씨를 뿌리는 것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에 20절 열어보세요. 자, 조금 더 내려가셔서 자,
자, 2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30절 그때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들 분탕하며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다 같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자, 모으리라. 그러면은 모으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들이죠.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또 다른 복음에 가면 땅, 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 어디로? 요한복음 4장 다시 가셔서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들 혼자서 한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랑 함께? 주님과 함께 뿌렸고 주님과 함께 거두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싹을 이미 받고 일하는 거예요. 어떤 싹을요? 의로운 존재로서 일하는 것이다. 만약에 죄인으로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어지지가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갑니다. 예,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3장 천천히 하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열어서 자, 조금 내려가 보십시다. 자, 어떤 이는 자 4절부터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누구의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 뿐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가 아니라 이 부분에 누구를 더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바울이었던 아볼로였던 이 둘이 자기들 스스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아무 상도 받지 못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래서 누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미스토스 상을 받으리라. 이거단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조금 더 내려갑시다. 자, 내게 주신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그 윗절에서는 사역자들이 씨를 뿌리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래절에 내려왔더니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이죠. 나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집 짓는 자들이죠.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며 홍수가 나고 비가 왔을 때 그 집이 무너져 버릴 것이고 그 짓는 사람의 싹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더 읽어보십시다. 자, 집 짓는 것 여러분 우리도 집 짓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그러면은 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력인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헬라어로 볼게요. 네. 무슨 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의 결과에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에르곤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도 상을 받았고요. 여기도 보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지만 어쨌든 구원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사역자로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집재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재료가 있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에 큰 불이 있었었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안타까워해요. 그래도 그 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초기 진화와 그 초기에 유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거를 빨리 일을 하여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았다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는 자들입니까? 네? 그래서요, 성경에 집 짓는 자들은 우리 주님도 건축자이시고 바울도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예요. 그래서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자, 고린도 교회로 약간 국한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니까.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종류가 나온다? 금, 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하는 이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에르곤을, 공력을, 자, 요 헬라어로 갑시다. 13절을. 자, 에르곤이죠. 여러분, 에르곤은 창조 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없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에르곤이 뭐라고요? 행위이고 수고하는 것인데 창조 단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하에 안 가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 예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일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에르고조마이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포이에오와 함께 두 단어가 같이 들어가요. 그 문장 속에서. 그것은 무엇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 예수도 일한다 할 때 그 일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단 말. 그것은 창조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할 때에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은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시험이 올 때는 무엇으로 옵니까? 불로 연단한다 하는 말씀을 쓰고 있죠, 성경에서. 그랬을 때에, 자, 한글로 가보십시다. 자, 각각 에르곤이 나타날 터인데, 행위가 나타날 결론이에요. 그 날이 에르곤을 밝혀주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 예? 창조 행위가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약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에르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지 아니하는 건 뭐? 금, 은, 보석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말라기에 가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금, 은,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아파로와 같은 존재들로서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로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 그 존재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의 불난 그곳에서 거기를 무대로 해서 만들어진 명화가 있어요. 소설이 있었었고 누구? 노틀담의 겁추. 노틀담과 사랑을 하였던 그 거리의 여자, 그 집시가 여러분 노틀담의 그 겁추가 얼마나 그 집시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은요 먼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틀담의 겁추도 같이 함께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세상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집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그 노틀담의 그 겁추가 있었던 그 대성당이 왜 불이 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불 났구나 그냥 그랬어요? 불 구경 하셨어요? 그 대성당에서 무슨 일 해요 여러분? 자 캐톨릭이죠? 네. 거기 가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그냥 뉴스 시간에 불 났구나 불 구경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가 우리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어느 날인가 네가 무슨 행위를 하였든지 만약에 네가 집 짓는 자로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했다. 그러면은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기초터 위에다가 연합시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낼 때에 그들이 누구의 상이 되어집니까? 그 집 지은 자의 상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 위에 세운 행위, 에르곤이 그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있으면 그것이 상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불 타버리죠. 누가 와서 나무나 풀이나 짚이 왔는데 다 불타고 하나도 안 남았어. 그렇더라도 이 사역자는 자기 자신은 어떠한 가운데서 일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을 짓고자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존재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도 그 사역자는 하나님이 보내준 대로 일한 거죠. 그래서 그 사역자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좋아요? 아니면 세운 에르곤 그 행위가 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자,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은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 이걸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면 이 권이 뭔가 했더니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게 있는 권을 다 안 쓰는 거죠. 사역자들은 이 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상?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거 상이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상.
그 다음에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아무쪼록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얻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저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전천후 사역자라고 합니다. 저 또한 전천후 사역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였고 아버지가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 보실까요? 어떤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같이 된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제가 참 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제 목욕탕에서조차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장소가 따로 있다 없다? 자, 복음 받을 사람이 목욕탕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카멜레온 같다 할 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져야 돼?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 어디까지? 율법 없는 자들을 가르치고 받아내려고 하는데 너무 고고하게 고상하게 복음만 이렇게 하면은 그거 따라와요? 안 따라와? 안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전천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퍼 자고 놀아라? 아니면 다른 하라? 그랬을 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운동장에서 다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봄철 봄가을로 마라톤 많이 하죠. 그러면은 수백 명이 모여서 다 같이 달리기를 해요. 그랬을 때 세상에서는 상을 꼭 1등한 사람한테만 줍니까? 참가상도 주고 1, 2, 3등도 주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것은 누가 이 일을 했느냐예요.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누구다 했을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이거든요. 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일해야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 아니고 나 아니에요. 에? 언제까지 너 나 따지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열어졌느냐, 말씀이 어디까지 열려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느냐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시민들로서 하나님의 식구들로서 이제는 보여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까지 열어져야 된다? 자, 옆에 좀 보십시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옆에 보세요. 앞을 보시든지 옆을 보시든지. 저기 한 사람만 안 보고 계시네. 자, 수하여 팔만 진짜.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시민?
식구지 한 식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면은 한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한번 안으십시다. 네. 정말로 형제 자매가 맞습니까? 아멘. 그것으로 해야 상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 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형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다 와 계시잖아요.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죠. 아멘. 그럼 이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 눈이 열어져서 보여져야 될 것이에요. 누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그렇죠. 누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누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로마서 12장 집에 가서 다시 읽으세요. 우리가 말로만 산 제사 아니에요. 여러분, 저 현관에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했는데. 내일부터 했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혹시라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봐.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섬기는 자로서 우리 아버지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미스토스 상으로 보답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